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젊은 고액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사표를 내고 태국에 승려가 됩니다. 그 이후로 장차 17년 동안 수행을 하시게 되시죠. 그 이후에 류게릭병을 진단을 받습니다. 죽음을 임박한 상태에서 책을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저자가 들려주는 그 진정성에 대한 느낌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이 승려가 얘기했던 주옥 같은 이야기,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출판사는 다산초당, 2022년 4월 18일이 출간일입니다. 나티코라는 이름이 이제 이분의 본명은 아니고요. 이제 본명입니다. 승려가 돼서 받게 된 이름인데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본명을 받게 되셨어요. 자, 첫 번째 발췌 글입니다.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영감을 뜻하는 단어 인스피레이션은 숨을 들이마신다, 즉 흡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단어 에스퍼레이션에는 숨을 내쉰다, 즉 흡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이나 활기를 뜻하는 스피릿과 스피리추얼의 어원도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열망, 정신 또는 활기, 이러한 단어들이 호흡과 관련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원을 따져봤을 때 우연은 아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췌 글입니다.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의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이를테면 과거의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습관대로 사고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사실이야 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죠. 네, 하지만 마음을 공부하게 되고 자신의 관점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된다면요, 우리의 과거가 절대적이고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발췌 글입니다. 이 저자가 대기업 재무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요,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텀을 갖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제연합의 세계 식량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재무 담당자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국제연합에서. 그래서 인도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워낙 산을 좋아하셔서 인도의 그 산을 곳곳을 또 여행을 하시다가 헤일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저자 안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는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분이 승려가 되기 전이었고 도대체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좀 유쾌하고 또 장난도 치고 또 익살스럽게 조금 몸이 릴렉스가 돼 있고, 그죠?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야기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생각도 공유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직돼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하게 되는 그 헤일리라는 여성한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속으로 혼잣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에 의한 그런 번뇌 안에서 자신에게 혼자 있었던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발췌글이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생각해 오던 방식대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다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일으킨 그 생각들에 의해서 수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확장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예. 자, 일곱 번째 발췌글입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 푸 중에서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보조적인 역할을 머리가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과 연민,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머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가슴은 죽어 있고 반대로 머리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곰돌이는 토끼보다는 영리하지는 않지만 토끼가 갖지 못한 따뜻함, 그렇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덟 번째 발췌글입니다. 그래, 뭐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제 머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에고의 어떤 심리가 되겠습니다.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겁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네. 자, 열 번째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지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이겨내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려놓는 거죠. 예, 통제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14번째 발췌글입니다.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태국의 스승님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제가 욕구를 채우려는 집착을 벌일 때마다 그 욕구가 더 쉽게 충족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항상 가질 수 있다.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7번째 별채 글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만나고 통제력을 놓아버리는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더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8번째 발췌 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17년 동안의 승려 생활을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환속을 하시게 됩니다. 환속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한 6개월 정도를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승려로 살아오시다가 다시 속세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이 책을 집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 진정성,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습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